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아 보이십니다. 네. 좋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침 교차로에 교통 순경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한 교회를 가르쳤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가까운 데도 교회가 하나 있고 길 건너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이 여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가까운 교회보다 저쪽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훨씬 얼굴이 기쁘고 즐거운 표정들입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교인들은 표정이 좀 밝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충분히 기뻐할 만합니다. 예, 그러시죠? 예.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라는 교회를 묵상하고 또 소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묵상이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서가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저게 그리스도 마케도냐라고 써 있는 게 그리스 남부입니다. 그리스 남부에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그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저게 에게해인가? 저거 에게해라 그러죠. 지중해 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맞은편에는 터키 땅이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건너가면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요. 저기는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터키는 아시아인데 저 해협을 건너가면 저 땅은 어디 땅이에요? 유럽 땅이죠. 저 빌립보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주후 51년, AD 51년에 저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서 지금 로마의 감옥, 이태리 저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10년쯤 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썼을 빌립보라는 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는 주후 51년인데 빌립보라는 편지를 보낼 때는 한 10년이 지나서 주후 61년경 AD 61년경 됩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주목하면서 이 편지가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쓴 편지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떨까요? 어둡고 비통하고 좀 비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빌립보서에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가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요? 기쁨, 기뻐한다 이런 단어가 16번 나와요. 빌립보서는 단 4장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편지예요. 그 4장 안에 기뻐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단어.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두 개로 꽉 차 있어요. 기쁨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기쁨의 출처 근원은 어디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하나도 기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 지역의 도시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뻐할 일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뻐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조용필 집사님 승진했잖아요. 승진 참 기뻐한 일이에요. 뭐 어디 합격했다, 기뻐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라는 게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로 기뻐한다면 몇 번이나 인생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드림숲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명제,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뺏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기쁨이에요. 왜냐? 절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기쁨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은 그 당시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건 아까 지금 말씀한 빌립보를 포함한 그 지역이죠.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 교회들이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여.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어요? 환난 가운데, 시련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들이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가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또 내분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중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는 솔직한 마음을 여기 표시해요. 1장 19절 26절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살아서 내가 너희 교회를 더 돌볼 수 있는 것이 나은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인데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죽는 것도 좋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기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편지니까 그냥 인사말이에요. 근데 편지 서두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론이 3절, 4절인데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내가 그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들이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샘솟듯한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첫날은 처음 저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건너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라는 데가 이제 그 지역이 우리가 나오는 그 유명한 트로이를 드로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그 트로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갖고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에 도착한 그 첫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너희가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원문에는 이제 코이노니아 이런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주로 교제, 공유, 참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생긴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도들하고 지금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것들을 보내온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교제로 인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한다는 게 그냥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안 봤지만 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는 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참여한다는 게 영어로 share, 나눈단 말이죠. 예, 나눈단 말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뭘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어디서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바울의 수고를 어때요?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모른 채 하고 뒷짐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주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인편으로 바울에게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빌립보 교인들의 이 물질적인 헌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이 참여라는 단어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파트너십, 동역자란 말이죠. 동역자.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수고를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 복음의 수고를 위해서 이 파트너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런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6월 5일, 6월 6일, 7일 이제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동역자 의식을, 파트너십을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파트너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예. 우리 동역자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와서 우리 드림스 교회가 동역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힘든 그 코로나 기간을 잘 버텨왔어요. 코로나 때 뭐 다들 어려웠지만 교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교회는 10명만 예배 드려라, 몇 명만 드려라, 이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지하철도 10,000원이고 식당도 바글바글 10,000원인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 10명, 20명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그 힘든 기간 우리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때 걱정은 교인들이 예배에서 떠내려갈까 봐, 신앙에서 떠내려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는 또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재개발하고 막 이제 협상하면서 또 그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내고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는 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죠. 교회 건축하면서 우리는 예배 처소를 옮겨 다녔어요. 예배 처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같이 다 겪어온 거예요. 이 건축에 만만치 않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5년을 우리가 견뎌왔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 불편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입당 예배까지 참 바쁘게 함께 해왔고, 그 순간순간에 쉽지 않았을 그런 순간들을 우리 모두는 함께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교통사고가 한참 건축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보니까 꼭 1년 전 이맘때입니다. 제가 5월 21일 날
사고가 나서 꼭 1년 돼서 보니까 1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고 여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죠. 저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 파트너십이 뭔지를 더 체험하게 됐어요. 그 기간들이 그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견뎌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하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롭게 시도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주말 편지란 거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기억나세요? 매주 빠짐없이 한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 때 그때 아무래도 자주 못 보는 성도들에게 기도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기도 편지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어쨌든 편지를 꾸준히 그 팬데믹 때 또 건축 과정에서 이제 이따가 편지를 통해서 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감사가 있고 그 교회인들을 향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 주말 편지를 나름대로 하려고는 했지만 이런 감사의 편지는 나는 못했구나. 별로 감사의 편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합시다. 힘을 냅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감사가 우러나는 이런 감사의 편지를 나는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빌립보서를 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요 제 끝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그 어떤 인격적인 신뢰가 이런 헌신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가는 거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물질이라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아래서, 이런 파트너십 아래서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주는 이 놀라운 확신 때문에 더 가능하게 했어요. 그것이 어떤 확신일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이 착한 일이 뭘까요? 이 착한 일은 단순히 무슨 선한 행위나 선의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처음 시작됐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빌립보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 구원 사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착한 일, 그 착한 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빌립보를 포함해서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할 의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 대륙을 계속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환상,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비전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환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아까 얘기한 그 지도에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저 그리스의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만난 신자가 누구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했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의 첫 신자가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유럽의 첫 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수료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개척의 역사를 처음 계획하시고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처음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땅에 가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준비하셨다가 루디아가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체포가 돼서 감옥에 덜렁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갇혀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아프고 힘든 그 밤에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매를 맞아 비록 아픈데 마음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옥에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열더니 옥문들이 철컥철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에 매여있던 사슬이 철컥철컥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죠. 간수가 옥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기절을 합니다. 이거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간수가 감동을 합니다. 그때 간수가 유명한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때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그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또 간수의 가정들을 구원하는 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런 확신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기뻐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빌립보 지역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교제,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이 회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 예수 못 믿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치 않는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완성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의 이 확신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염려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 이 확신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입술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흘려서 사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주님처럼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뭐예요? 이 심장은요, 한순간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때도 뛰잖아요. 계속해서 피를 온몸에 뿜어내는 게 심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심장이 멈추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도의 펌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심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심장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심장이 돼야 사실 전도도 쉬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심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바쳐 하신 것처럼 그 예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랑을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날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너희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을 향해서 점점 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풍성해지는 거야. 예, 풍성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는 참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하루 이틀 믿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생활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이런 고난에서도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 이런 고난과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상황을 바라봅니다. 참된 기쁨의 기초이신 그분 안에서 내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조건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걸 기뻐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 안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